산티아고 순례자길에서 목마를 때 물 한 모금과 배고플 때 빵 한 조각과 숨가쁠 때 바람 한숨, 햇볕 가리개 구름 한 무더기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요 환대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길을 멈춘 순례자는 고백했습니다. 외국 출장 갔다가 귀국할 때 공항에 뜻밖의 사람이 마중 나와 있을 때가 있죠. 전혀 예상 밖의 환대를 받게 될 때 기분 좋죠. 뭔가 막 설레죠. 이런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오래전 읽었던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바로 장발장이 교회를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장발장은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한 혐의로 19년의 징역형을 받고 풀려났어요. 잔련이 전과자의 신분이어서 찾아가는 곳곳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생계 자체가 어려운 딱한 처지에서 교회를 찾았던 건데 교회는 그에게 너그럽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불똥 튈까봐 다들 쉬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미리엘 주교가 찾아온 장발장을 매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우선 식탁에 앉히고 먹고 마실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특별한 손님이라 부르며 마음 편히 머물러 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환대에 장발장이 자신에게 왜 이런 환대를 베풀어 주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미리엘 주교는 당신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이런 환대 이야기를 이야기 전개의 변곡점으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이 환대 이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매우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환대가 가진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한 오늘의 말씀은 환대가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환대를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환대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환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성을 자주 드나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넴은 북왕국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와 갈멜산을 오가는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 기거하면서 사마리아를 자주 오가곤 했는데요. 그때 이 성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성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자주 이 성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과 상의한 뒤 언제든지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방까지 마련해 주었는데요. 엘리사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울 것이 있는지 사환인 게하시에게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극구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게하시가 이 집에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엘리사가 내년 같은 시기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여인이 이듬해 아들을 얻게 되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수넴 여인의 환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환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환대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수넴 여인의 환대에 대해 살펴보면요, 우선 이 수넴 여인이 왜 엘리사를 환대하게 됐는지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이 수넴 성을 지나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주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는 중에 아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엘리사가 항상 이 수넴 성을 지나다녔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혹시 안 사람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이 여인이 평소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심의 눈으로 엘리사를 보게 됐을 거예요. 한눈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엘리사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라 하는 감동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까지 하게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돕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업하는 김영대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중국 선교회 회원으로 26년 긴 세월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재정 지원을 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교계의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시고 큰 기업을 하시는 회장님이셔서 김 회장님께 여러 차례 재정 후원을 요청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색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 김 회장께 어찌된 일인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재정 지원을 요청해온다는 겁니다.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도와야 한다는 감동이 있을 때만 후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그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구원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님께 기도했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반면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을 때에는
주저함 없이 손을 활짝 펴서 도움을 펼쳐야 마땅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도왔는지를 볼까요? 8절을 보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권하여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간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이 말은 자발적인 의지로 계속 강하게 붙잡고 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강하게 붙잡고 청해서 집으로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자기 집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말하자면 게스트룸을 만들자는 제안인 거예요. 언제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성을 지날 때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죠. 이런 게 환대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요구나 부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이 돼서 필요한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일이라서 엘리사가 흔쾌히 받기 어려운 줄 알고도 진심으로 간권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 이 여인의 환대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환대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환대받는 사람이 느끼는 거북함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많은 경우 생색을 내기 위해서 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더 많은 경우 환대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환대할 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환대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 뜻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넴 여인의 따뜻한 마음씀에는 특별한 환대의 힘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세심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는 그냥 환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생각지 못했던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환대의 힘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마음을 담은 환대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기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왕실과 정부 고위층과 가까워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어떤 청이라도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기들이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며 마음만 받고 제안은 공손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렸다는 건 바로 이 여인이 아이가 없고 남편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의 문제는 후사가 없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나 잘 살아왔구나. 어깨가 으쓱 얼마나 뿌듯했을까? 무척이나 고마웠을 겁니다. 안 그래도 먼 길을 오가느라 시장하기도 하고 몸도 고단했을 텐데 이렇게 언제든지 게스트룸에서 먹고 쉬었다가 갈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았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 여인을 통해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이 가정에 대해 더 깊이 더 많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는 이 여인의 환대로 큰 위로를 받았고요. 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때때로 지치고 번아웃 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마음이 힘들 때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때때로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멈춰서서 그만 다 내려놓고 그냥 그만 가고 싶다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수냄 여인의 환대로 마련된 게스트룸에서 머물며 쉬며 힘을 얻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환대는 마음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처진 어깨를 세워주고 따뜻한 환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가 보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전에 없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MZ세대 교육자, 즉 8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교육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육 전도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부목사들도 찾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몇몇 기독교 잡지에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는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MZ세대는 소위 꼰대 문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한다든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강요하는 소통 방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소통 방식에 젖어 있던 게 맞습니다. 이는 정서적 환경의 문제입니다. MZ세대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참고 견딘다라는 식의 분위기에는 전혀 적응 못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교육자들의 심리 정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육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하는 식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MZ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 대부분 고학력자들입니다. 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졸업하고 그 이후 과정까지 소위 꽤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교육 전도사의 경우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것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MZ세대는 사명감만으로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견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자들도 환대가 필요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했던 것처럼 교육자들을 환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MZ세대 교육자들 환대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자들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합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의 격려,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온정이 힘겨운 세상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진 신구 교육자들을 더욱 열심히 더 마음을 다하여 사역하도록 힘을 북돋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대로 이 여인이 잉태한 뒤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게하시가 알아본 뒤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데다가 남편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환대에 친히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환대는 이 여인 자신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아들을 얻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자신은 바라고 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히 여기시고 친히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구점 진열장 밖에서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상점 안의 물건을 구경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점원이 뛰어나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밖에 서 계시지 말고 비도 피하실 겸 들어오셔서 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물건을 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점원은 웃으며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와서 자리에 앉히고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가구성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철 왕 카네기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일전에 비가 오는 날 나의 어머니에게 베푸신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지금 짓고 있는 저택과 플랜트 회사에서 쓸 가구 일체를 당신의 상점으로부터 구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이렇게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큰 상으로 되돌아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환대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대하신 것으로 여기셔서 친히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환대의 가장 놀라운 힘이요 환대가 만드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환대의 힘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놀라운 환대의 기적을 이루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환대가 기적을 만든다는 생명의 말씀으로 죄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순례자길을 가며 지치고 힘들 때 물 한 모금, 마음 한 가슴 나누고 서로를 환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기적과 진리의 이끄심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